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다음 날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최고재판관인 총독으로부터 집행관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들이 갑자기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게 된 배경은 아마 간밤에 있었던 지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총독이나 집행관들은 지진을 겪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지진을 신의 진노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특히 이 총독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 느꼈기 때문에 아마 전날에 뭔지 모르는 이 새로운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뒀는데 지진이 나고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왜냐하면 명백히 법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석방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석방의 명령을 받은 바울과 실라는 즉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조목조목 따지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지 않느냐. 첫째로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이나 선고도 없이 형을 집행했다. 이건 로마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로마 시민권자를 공중 앞에서 임의로 때리는 것은 로마법이 절대로 금지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모욕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법은 대단히 잘 발달된 법입니다. 그래서 BC 509년으로부터 195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나타난 법 중에 발레리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법의 집행자가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을 고발하여 세우는 경우에 절대로 때리거나 참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포르시안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법 역시 로마 시민권자라고 신분을 밝히는 한은 우선적으로 그에게 막대기를 댈 수 없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법정에 섰는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최대한 그의 신분을 보장하고 그의 권리를 보장받을 이런 권리가 로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로마법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불법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와 같이 위법적인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서 항의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배상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의 정신, 정의가 실현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왜 때리고 가둘 때는 공개적으로 하고 석방할 때는 몰래 석방하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집행관이나 관리들이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우리를 안내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석방하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불법으로 투옥됐으니까 당연히
법 집행이 잘못된 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로마 법을 무시하고 로마 시민을 모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응분의 회복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법 집행관이 공개적으로 이를 처리해야 공개적으로 당한 것에 대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초신자들, 또 최초로 세워진 그 교인들에게 일정한 용기를 주고 자신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목적은 종교적인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가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바울의 요구에 대해서 총독과 집행관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부하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더라. 앞서 말씀드린 발레리안법이나 이 포르시안 법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때리고 가둔 것, 또 로마 시민권자에게 막대기를 댄 것,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황제에게 항소한다면은 이 총독이나 집행관들은 다 쫓겨날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혀야만 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고, 그래서 급히 쫓아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공개적으로 아마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에게 친히 왔고, 또 이 권하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파라클레오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바울에게 사과하고 위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여기서 좀 떠나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참 바울로서는 신뢰가 되는 그런 요청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이 빌립보와 같은 로마의 직할 식민지에 얼마든지 거주할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성에서 좀 나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별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반대자들의 소동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바울이 거기에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럼 반대자들도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바울과 신라를 향한 이런 소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총독으로서는 매우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했고, 두 번째는 만일 바울과 신라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소동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또다시 어떤 법정의 논란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이 총독이 바울과 신라에게 저질렀던, 다시 말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건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추후에라도 자기 자신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바울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거절할 수도 있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고 이 총독이나 집행관들에게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당대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을, 그가 전하는 이 값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그들을 배척함으로써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부하였던 간수는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감옥 속에서 듣고 또 가족이 함께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오히려 그의 상관들인 집행관이나 총독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울을 멀리 쫓아보냄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그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혹시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기회를 가로막든지 내게 있는 어떤 특별한 생명의 기회를 상실하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높은 지위가 구원의 방해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들으시죠.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위 때문에 스스로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로막고 또 그런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가면은 이제 바울의 로마 시민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중심 주제가 바로 이 세상적인 권리 사용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왜 바울은 매 맞기 전에, 갇히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주장하지 않고 맞을 거 다 맞고 갇힐 거 다 갇히고 풀려나는 순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미리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더라면은 절대로 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평안했을 텐데 왜 기껏 다 당하고 나서 풀려나는 순간에 시민권자라고 밝히느냐 이거죠. 그것도 무슨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풀려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의 대접을 받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과서적인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할 때에 이 두 가지 원칙을 따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토록 지켜야 될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사사로운 일을 위해서 권리 주장을 자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바울은 스스로가 매를 맞거나 갇히거나 하는 일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붙잡으면 붙잡히고 재판하면 재판당하고 매를 때리면 맞고 감옥에 가두면 갇혔습니다. 담담하게 당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온유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온유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한 힘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자기 권리를 내세우지 말아야 돼요. 특히 내가 가진 세상에서의 특권 때문에 자기 주장을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같이 살벌한 세상에서 자기 권리를 최대한 주장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최대한 찾아먹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만일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못하면 남에게 가진 소유를 뺏기게 되고 남에게 높은 자리를 내주게 되고 남에게 공로를 다 뺏기게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혹시 한두 번 우리가 권리 주장을 안 하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손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제한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시고 반드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을 자랑을 했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과 거꾸로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해야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가 알면서도 제한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은 고린도 9장 18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정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에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권리를 행사했다면 바울 개인으로서는 맞지도 않고 갇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의 가족을 전도하고 구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또 로마 총독과 집행관들을 감히 바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기 시민권을 내세웠다면 빌립보에 처음 믿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용기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히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석방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하구나. 자신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권리를 자제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온유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실현하는 사람,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왕자였습니다. 차기 왕위를 물려받을 권력자였어요. 그는 한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이 어리석은 민족을 누가 해방시켜 줄 거냐. 그래서 재판관이 되기를 원했고 그들 앞에 나섰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왕권을 버리고 왕궁의 특권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남의 양을 치면서 자기 소유 없이 모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권한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이 있습니까? 어떤 지위가 있습니까?
혹시 그 권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특권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장하는 그 권리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작은 특권에 대해서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채소를 먹을 권리도 있었고 고기를 먹을 권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놓칠 뻔했어요. 소탐대실입니다. 오늘 내가 내 권리를 자제할수록 또 다른 특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것을 좀 챙겨야 되는데 왜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챙기고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못 챙겨요. 제가 얼마나 기억력이 나쁜지, 제가 20대에 큰 벽을 앓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잘 잊어먹습니다. 한 번은 우리 노회 원로 어르신들을 모임을 가지는 날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 되는데 새벽에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여기 원로 목사님들이랑 다 참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하고 계십니까? 헐레벌떡. 또 한 번은 임원회를 내가 소집을 해놓고 새벽 기도 끝나고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임원회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김혁기 목사님은 뭘 부탁하려면 반드시 2중 3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모님께도 부탁하고 부목사님께도 부탁하고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저 김 목사님한테 절대로 돈 꿔주지 마라. 못 받는다. 그랬더니 또 딴 목사님이 돈을 많이 꿔라. 그게 더 유익이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메모리하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 주변에서 사람들도 챙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챙겨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손해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열심히 수첩에 생기면 제가 수첩을 2개나 가지고 다녀도요 항상 잊어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이번에도 감사한 것이 우리 정육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라 저를 돕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열심히 챙겨줘요. 그래서 일을 잘합니다. 노회에도 보면은 임원들이 다 열심히 챙겨주셔서 이렇게 큰 실수를 연발하면은 당연히 쫓겨날 터인데 그래도 다 은혜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내 권리가 무엇이 됐든 권리를 과도히 주장해서 유익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로 말미암아 잃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라면 권리 잘 챙기는 게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챙겨주시기 때문에 내가 웬만큼 안 챙기고 일부러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유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는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내가 사적인 것을 위해서는 나의 권리를 다 양보하고 제약할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관련된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 복음의 명예, 성도로서의 명예,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명예, 이것이 손상됐다면 우리는 가차없이
세상의 모든 특권을 주장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거짓 철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는 자신이 정당한 내용을 전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나는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내가 세상의 어떤 품삯을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명예를 그는 결코 훼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리들이 내 이 사도직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회복시켜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명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하나의 배경은 이제 자기 자신은 이런 일을 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고 로마 관리들이 자기 앞에 와서 사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이제 빌립보에 세워질 새로운 교회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라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겨나서 이제 치료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신참의 교회인데 그렇다고 해서 로마 총독이나 관리가 함부로 주의 교회를 대하였다가는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을 것을 알라고 하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상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당할 수 있으나 주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은 반드시 권리를 사용해서 그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명예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그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거꾸로 살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내 자신의 이해상관을 위해서는 있는 권리 없는 권리 다 써먹고 주님의 명예가 훼손되고 주의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일말의 변명도 하지 않는, 참으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교회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혹은 복음에 대해 비난을 합니까? 그러다 못들은 착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신상에 조금의 손해만 가면 참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혈기를 부린 그런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오늘 내게 있는 권리를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도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곧바로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는 최초의 빌립보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긴 루디아 가족도 있고 간수의 가족도 있고 또 여인도 있고 아마 여기에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붙잡히고 매맞고 갇히고 지진이 나고 석방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손길로 우리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베푸시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루디아 집에 모인 교인들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줬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당당히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모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결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명예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이 보여준 최고의 선물은 세상 권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의 크고 작은 권리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은 툭 하면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요. 생존권을 주장하라. 혹은 뭐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라. 권리들을 내세웁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권리, 내가 가진 특권이 내 삶을 지켜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로마 권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감옥에서 석방시킨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특권, 이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풀어주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울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과도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리로 세상 시민권이 나로 하여금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권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시민권이 나를 악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참으로 천재지변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민권은 얼마든지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 시민권은 때때로 세상의 권력들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시민권은 절대로 세상의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황제의 식민지 빌립보에 교회를 세운 특권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시민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과 권리보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별한 시민권이 나의 인생을 지키고 나로 세상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요 나를 세상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사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권리는 단지 우리가 세상의 최소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뿐이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얼마든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